여러분 어떻게 지금 졸리지 않나요? 보니까 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졸릴 것 같아서 이 퀴즈를 준비했는데 퀴즈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깝기 때문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신 분에게는 제가 카톡 기프트콘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여자, 세 여인이죠. 사라, 한나, 엘리사벳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세 여인의 공통점, 좀 어려우면 좀 힌트를 주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고요. 한나는 엘가나, 엘리사벳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공통점은요? 이렇게 손을 딱 들어주십시오.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우리 조현자 권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박수 치겠습니다. 예, 다 아시지만 우리 조현자 권사님이 조금 용기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여인은 아들을 원래는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런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지요. 오늘 본문에도요, 동일한 공통점을 가진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 나왔는데 우리 1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 시대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여자에게는 수치요 모욕이기에 아마도 여자의 이름을 이곳에 적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복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 보면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봐서는 이 여자는 분명 불임 여자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같아서는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지만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와 모욕을 오로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자를 보내서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지요. 앞에서 언급한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그의 나이 89세, 생리가 다 끝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기막히고 어이없었는지 그냥 웃고 말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년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 여인 바로 사라는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한나,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났고 오늘 여기에 주인공인 바로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의 수치와 모욕의 자리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희망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 하늘 아버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수치와 모욕은 무엇입니까? 혹은 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할 누군가가 있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요, 과거보다 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는 분들이 참 많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과거보다 현대인들이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겪게 되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로 과거인들보다는 이 다른 개인적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심이라서 가족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가족 안에서 어떤 회복이 일어났지만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 문제가 바로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나 혹은 소외감 같은 것을 해소할 그런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픔을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노아의 아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노아의 아내는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그 시대는 사실 개인적인 시대는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 시대는 아니고 개인 중심적 사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족 중심의 사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족보다 뭐가 더 중요했느냐? 바로 공동체가 중요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했다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됐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자를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니 그 공동체에서 소외를 받았고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사무엘상 1절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기 보면 분명 한나는 남편 엘간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녀의 근원적인 슬픔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 그녀의 근원적인 슬픔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공동체에서 그녀가 느끼는 그러한 괴로움이나 고통은 해결해 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슬픔과 그리고 번민 가운데 그리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노아의 아내도 동일하게 이런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슬픔이 이런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에는 바로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 예전에 이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정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배경이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학벌도 좋았고요. 그리고 재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직장도 다녔고요. 그리고 좋은 곳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도 몰고 다녔고요. 그래서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참 그분을 부러워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 얼굴이 그렇게 항상 밝은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도해 달라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몇 년 동안 아내하고 한 번도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못했고 그것 때문에 또 자녀들도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도 자신을 상처 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집에 가면 느끼는 게 바로 소외감, 우울감을 정말 느껴서 미쳐버리겠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이런 삶을 살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결핍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불행이 있고 또한 그 불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와 모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13절에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저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우리의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입니까? 그 저주의 자리에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우리 대신 저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치와 저주는 무엇입니까? 혹은 모욕은 무엇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로 수치와 모욕을 떨쳐버리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이 수치와 모욕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다시금 소망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바로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노아의 아내 또한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시금 희망이라는 것을 품게 되었죠.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떤 아들이라 칭하느냐?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실이었습니다. 사사기 15장 3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런 5절에 소개된 이 나실인은요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독주나 술, 그리고 포도주 같은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 무덤 등에 의해 부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5절의 말씀을 할 때
너의 아들은 이제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할 때 과연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을 들었겠죠. 그래, 내가 아들을 낳으면 정말로 이 아이를 하나님에게 합당한 나실인으로 키울 거야. 그렇게 이 아이를 돕고 옆에서 올바르게 양육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들어있지 않지만요, 14절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이 마노아 부부가 어떻게 이들을 키웠는지, 아들을 키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부모는요 마노아 부부이며 그에게서라는 이 그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인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 보니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모는 그의 아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실린답게 자라기를 원했고 살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3절에 보면 삼손은 그 부모의 뜻과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결혼하려고 한 이유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니 나는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정욕에 빠진 충동적인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삼손은요 여자와 항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방인의 여인 드릴라에 의해서 그의 유혹 때문에 그는 블레셋에게 잡히고 눈이 뽑히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삼손은 참 폭력적인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그 폭력이라는 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복수심에 그렇게 폭력적인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손을 보면서 과연 마노아의 부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이 인생은 바로 그들이 바랬던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도 너무나도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아들로 키우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달리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정욕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연우 부모처럼 그 삼손의 부모 또한 자신들이 삼손을 바르게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모습이 점점점 변하여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하나님이 원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 자녀들을 보게 되지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바로 이 마노아의 부부가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이런 삼손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 삼손에게, 마노아의 부부는 상심이 컸지만 그런 삼손에게 이 사사기 저자는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느냐? 사사기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네. 이 사사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일 끝부분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삼손은 사사였다. 마지막 12번째 사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조금은 놀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삼손의 행동이 어땠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삼손이 사사라고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저자가 31절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 저자는요 삼손의 한 모습을 주목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삼손이 기도한 모습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모습인데요, 우리 사사기 16장 28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네, 이 기도는요,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히고 눈이 다 뽑혀서 다곤 신전에서 그들 앞에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근데 여기에는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 뭐냐? 삼손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한 것이 삼손에게 특별할까?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하는 일 위해서 어찌 보면 공의로운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기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정말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의의 사사가 되었지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교만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삼손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라는 그 모습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삼손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어떤 간절한 마음입니까? 사사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을 하나님 좀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함,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이제는 좀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이 기도 안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 결과 삼손은요
두 기둥, 즉 다곤 신전에 있는 두 기둥을 쓰러뜨려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삼손에 대해서 무엇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은 비록 그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었지만 그때 그 삼손의 모습은 예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사였다라고 성경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을 위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 삼손은요, 가정묘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죽어서 이 조상의 묘에 같이 묻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있을 동안 삼손은 어땠습니까? 아마 부모님에게는요, 그렇게 의롭지 못한 삼손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는 이 삼손이 부끄러웠고요, 그렇게 키운 이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죄책감을 어떻게 보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부림의 여성인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야, 이 은혜도 이제는 사라져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자는요, 뭐라고 분명히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노아 부부가 삼손 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삼손의 경우처럼 불임한 부부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주 힘들었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부터는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업이 망해서 예전보다 더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죄책감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야, 이젠 소망이 없다,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열매라는 게요, 볼 때는 가시나 엉겅퀴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삼손의 삶을 보면 그런 것처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끝내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삼손의 부부처럼
혹은 삼손의 부모님처럼 우리가 혹은 낙담이나 낙심이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있습니까? 아니면 야, 나에게 소망이 있나? 혹은 절망감에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삼손을 바꾸고 그리고 삼손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